교재 39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비유를 통해 현세와 내세의 삶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장막을 인간의 육체에 비유하여 우리 육체의 임시성과 한계성을 말하고 부활 소망과 재림의 그날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맡게 된 동기와 직분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화해 행위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설명하면서 사도의 직분이 화해의 직분이라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읽다 보면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바울이 어떤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극복을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지난 주일날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1절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몸이 다 이제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다가 이 육체는 비유하면 장막은 텐트니까 텐트와 같다.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살다가 텐트를 싹 걷는 이유는 텐트를 걷고 이제는 원래 살던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장막,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여러분, 바울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소문은 들리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낫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낫다, 어떤 사람은 게바가 낫다, 나는 예수님 파다. 그것뿐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누구는 방언을 하는데 누구는 예언을 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여인들이 또 예배 드릴 때 이거 수건 쓰는 문제로 또 다투고 온갖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의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다. 자기가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사도가 저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이겠느냐? 별별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모든 비난과 이 악한 소문의 내용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부활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도, 이런 모함을 받아도, 이런 억울함이 있어도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 희망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바울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이렇게 모함받고 억울한데 난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9절 보십시오. 9절. 참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을 1절부터 9절까지 해석하면 뭘 그렇게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자존심 경쟁하고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느냐? 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런 거 관계없이 빨리 주님께 가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있고 싶다. 내가 이런 말 왜 듣고 이렇게 또 편지를 써야 되는지 세상적으로 모르겠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을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우리의 도리라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쓴다. 차라리 내가 편지도 안 쓰고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니 여러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할 것이고 지금은 억울해도 천국 가면 주님께서 다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지금은 답답해도 주님께서 천국 가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것이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9절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게 바울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부활신앙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참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부활, 여러분 9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든 손녀든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그 목사님께서 큰아들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더 같은 게 9절 아닙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 전상에서 영상으로 그리고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여 기도하는 것 보고 야, 내가 참 신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찬양자 오늘따라 더 힘차게 찬양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날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 문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비난과 악의적인 소문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방문하려다가 다른 데 바빠서 방문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낸 선교원금 다 유용했던 사람이다.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직계 제자가 아니다. 저 사람이 불악치다. 별별 말을 다 들으면서 바울이 지금 힘들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서를 쓰는데요.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꾸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를 사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를 오해하지 말고 교회 하나됨에 힘쓰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바로 서십시오. 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나를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13절 보십시오.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는 뜻입니다. 저 바울은 과대망상이다, 자기만 사도인 줄 아나, 이런 사람들도 그 바울이 이거 다 듣고 14절에 내가 만약에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쳤다고요? 예, 저 미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예, 맞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삽니다. 그 13절에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바울이 그 핵심 열쇠가 그 다음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이런 여러 어려운 점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다시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거가 오직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거가 오직 사랑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근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미쳤다는 말도 듣고 갖은 오해를 받았지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겠죠.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는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한 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사울이 바울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바울한테 교회를 개척한 분인데 바울만큼 훌륭한 사도가 없는데 이런저런 말하고 오해하고 거짓 교사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서 막 파가 갈라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바울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예수 믿던 사람 박해하고 죽어 마땅한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지금 받는 모함도 오해도 억울함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수많은 경험을 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아까 9절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세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았었습니다. 그죠? 석 달 인생 120년의 은혜. 기억이 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신데 따라해 보시죠. 석 달 인생 120년의 은혜.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을 때라 어머니가 3개월을 석 달을 숨겨서 키웠지 않습니까? 석 달 만에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어떻게 됩니까? 석 달 만에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띄웠는데 하나님이 마침 바로의 그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서 그때 모세가 살았지요. 석 달 만에 죽었어야 되는 모세가 120년을 삽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마지막에 4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모세가 늘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석 달 만에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다 하나님 은혜다. 그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석 달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으로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아는 요절 나옵니다. 1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 주님 사랑 없을 때 세상적인 이해관계에만 움직이지 말고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 뭔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새로운 삶은 화목하게 하는, 서로 관계가 멀어진 곳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고린도교에 파벌이 나누어졌는데 파벌 나누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서로 다양하다고 싸우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 돌아오면 다 용서해라. 초신자들, 올해 교인들 다 함께 서로 용납해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화목하게 하는 것.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물론 상대방이 전혀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하는 건 이런 죄는 지어도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깨달아서 용서를 구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일선 목사님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보면 참 초대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할 때도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는 거야.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 부임해서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이일선 목사님에 관해서 책을 쓸 수 있었는지, 어떻게 또 전영식 선생님이 우연히 캐나다에서 그 책을 읽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또 여기 오실 수 있었는지, 김영석 교수님이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었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실 때 목사님 좋은 행사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행복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게 아니라 교회 부임해서 보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신 것이지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대로 목사는 그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늘 그 마음이 더 충만히 넘쳐서 세상적인 모든 생각 섭섭한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부활신앙을 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과 화목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